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PD님이 숙제를 영화에서 나오는 불교라고 그렇게 주제를 좀 던져주셨어요. 요새는 막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 뉴스를 보니까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1000만을 이제 조금 있으면은 1000만이 달성되는 영화 파묘라고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파묘라고 해서 거기에 뭐 스님이 한 분 등장한다고 얘기를 들었네요. 근데 그 영화 속 곳곳에 이렇게 그 뭐 스님이나 아니면 불교 관련된 소재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영화들을 좀 한번 그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불교의 좀 좋은 장면, 대사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우연찮게 영화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좀 인상 깊게 기억이 남았다, 재밌게 봤다라는 건 아니고요. 인상 깊게 기억 남았던 영화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불교 학생 법회를 다니다 보니까 쿤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쿤둔이라는 영화. 근데 그때는 되게 재미없었어요. 진짜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불교 학생 법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마지막에 장면에서 인상이 많이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달라이라마 존자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 주인공이 티벳에서 이제 인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중국 병사인가 인도 병사인가 인도 군인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인데 달라이라마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부처입니까? 라고. 그러자 달라이라마가 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물에 비치는 달을 보듯이 나를 통해서 그대들이 부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멋진 대사더라고요. 예전에 그것도 한 20년 됐네요. 달마야 놀자. 그 박신양 씨가 이제 건달 뭐 이런 그런 역할로 나오고 이 스님 그 건달이 이제 뭐 몸을 피해서 이제 절에 들어가는데 이제 뭐랄까 그 건달 분들이 절에서 막 이것저것 이제 소동을 많이 쳐요. 이제 그때마다 그 절에 이제 제일 어른 스님이 그 건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죠. 하루는 건달들이 마음을 내서 이렇게 법당을 청소한다고 해서 부처님 몸을 이렇게 막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막 닦다가 부처님 귀인가? 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예불을 하는데 갑자기 부처님 귀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또 이 건달들이 일을 벌였구나 하면서 그 귀를 들고 이제 떨어진 그 조각을 들고 큰 스님한테 찾아가죠. 저런 놈들을 빨리 절에서 내보내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김인문 씨인가 하여튼 그분이셨던 것 같아요. 니들 눈에는 저게 부처로 보이냐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눈에 보이는 모습의 부처가 아니라 머리 깎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불교가 정말로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물론 처음에 이제 불교적 신심을 낼 때는 그렇죠. 그런 부처님의 상을 보면서 마음의 신심을 일으키는 건 맞지만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그거를 찾아가는 게 궁극적인,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 포인트를 또 잘 잡았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누가 도망치는 절의 심정 아닌가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쫓진 않잖요.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다 받아주고
그다음에 또 절이 이제 산에 있다 보니까 숨기 좋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절집 도량이 이제 자비 도량이니까 그래서 오는데 어떻게 박아요? 아, 명량에서 명량 제일 첫 네. 번째 영화 중에 아, 스님들이 전쟁하시는 근데 명량에서 이제 스님들 임진왜란 당시 스님들 승병의 활약이 이제 도드라졌죠. 그 PD님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그 백명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그래요.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우연치 않게 PD님이 그 한 사람의 나쁜 뭐랄까 그 계략을 눈치채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PD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99명을 살리겠어요? 아니면은 한 명을 죽이겠습니다. 이유는요? 나오면 불쌍해. 보통의 그게 이제 맞죠. 그럼 스님들도 그 조선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쟁에 나왔겠죠. 자, 승병으로서 그렇게 스님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을 했던 거는 물론 이제 그 고통받는 조선의 백성들을 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조선의 백성만 중생일까요? 일본의 사람들은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일까요, 아닐까요? 중생이에요. 그렇죠. 스님들한테는 내가 한국 스님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만 우리 중생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생이 아니라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불교적 입장에서는 아까 그 퀴즈를 냈던 것처럼 99명을 살리기 위한 것도 맞지만 그 한 명을 죽이는 이유는 그 한 명이 99명의 사람을 죽이는 악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스님들도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던 거는 무수히 죽어가는 조선의 백성들을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악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스님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되죠. 그럼 정당한 의미에서의 살인은 과보가 되지 않느냐? 왜요? 살인을 저지르면 무조건 지옥도에 떨어집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자비심으로서 이 계를 파괴했을 때는 그 계를 어긴 거에 대한 과보는 받지만 무량한 공덕을 축적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 계를 파괴하는 과보는 받지만 깨달음을 성취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불교는 호국불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라를 지키는 호국이 아니라 중생을 위하는 불교는 좀 더 큰 의미에서 중생을 위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개념이다.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불교가 멋있지 않아요? 멋진 종교인데 이게 좀 잘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절에서 사람들 이제 이런 거 할 때 자주 이렇게 보라고 권유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진짜 옛날 영화인데 그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좀 되게 부정적인 그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고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고 이제 막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마을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 눈이 내려서 이렇게 갇혀버린 거죠. 근데 그 마을에 어쩔 수 없이 하룻밤 머무는데 계속 같은 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날이. 눈만 떠도 같은 날에 반복되고 죽어도 그 다음날 또 같은 날에 반복되고.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막 죽어보기도 하고 나쁜 짓을 저질러서 뭐 감옥도 가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그래도 늘 같은 날에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 주인공이
하루가 매일 똑같으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이 주인공이 이제 그 하루를 온전하게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그 하루에 자신이 필요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하루를 온전하게 이제 쓰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뭐 영화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예, 그 주인공도 진실한 사랑을 했을 때 그 하루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굳이 불교적 시선으로 이제 만약에 바라본다면 불교에서의 괴로움은 나고 죽는 괴로움입니다.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죠. 근데 그 윤회, 그걸 불교에서는 윤회라 그러는데 그 윤회에서 딱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는 진실한 사랑이지만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탈, 깨달음, 그 집착을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예, 그런 게 굳이 설명을 억지로 이렇게 붙인다면 그렇게 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고 스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최애 영화가 있을까요? 뭐랄까 이게 출가자로서의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할 때 보는 영화가 나란말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나란말씀이라는 영화를. 그런 걸 그냥 뭐 역사적 사실 뭐 아니면 뭐 그런 걸 다 배제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그 스님들의 그런 뭐랄까 사상이나 그런 게 많이 잘 녹아져 있다라는 부분이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박해일 씨가 이제 신미 스님으로 나오고 송강호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오는데 그 송강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부처를 놓고 와라. 나는 공자를 놓고 가겠다. 그러자 그 박해일 씨가 신미 스님이 그 송강호 씨한테 왕은 공자를 타고 오십시오. 나는 부처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 말 뜻은 종교나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방법이 될 수 있고 방편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불교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불교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에서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해서 이 불교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불교의 사용 이유가 불교 사용 설명서. 좋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명대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 왜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이야기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돼서 무학대사랑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재미 삼아서 이게 이제 농담을 합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아유 스님은 참 돼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임금은 부처 같습니다. 이성계가 다시 묻죠. 이거 유명한 일화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저는 스님한테 돼지라고 했는데 왜 스님은 저한테 부처라고 하십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이 한마디를 딱 남기죠. 영화를 이게 불교 소재의 영화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보고 듣든 간에 그것을 불교적 관점으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좀 세상이 뭔가 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지 않을까. 불교는 그렇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전하는 게 불교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화에서 스님들이
인물들이 등장 인물로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뭐 절이나 사찰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맹률이 좀 적고, 그렇죠? 아니 문맹률이 좀 많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선지자적 역할, 뭔가 좀 많이 알 것 같은, 미래를 예지하는 뭐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그 오랜 시간 동안 불교라고 하는 스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되고 비춰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도 있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불교의 수행의 목적은, 진정한 불교의 수행의 목적은 뭐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안 들리는 것을 듣고, 미래를 보고, 이게 불교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통력은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욕망이나 욕심이나 괴로움이나 그런 것들이 다 고요해진 상태, 어떤 거에서 이렇게 끄달리지 않는 거. 이제 마지막 정리해 주시면서 인사해 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한참 이제 화사한 날씨입니다. 예. 가족분들과 함께 나들이 또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다니시고 하는데,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영화를 이렇게 좀 한번 보는 것도, 요새 점점 가족들 간의 소통이나 이제 그런 게 잘 없는데, 그런 좋은 영화를 한 편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사용합시다. 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